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를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소중한 두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두 분 다 80대 중반이셔서 과거에 그 수명이 짧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장수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워낙에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들이라서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하다 보니 좀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또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의사, 병원이 치료할 수 없었던 것이 그분들의 그 실패가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새로운 천국에서의 새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과정이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실패라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것이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실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실패하면서 삽니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에 실패하고요, 또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또 인간관계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참고 또 도전하고, 또 참고 도전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걸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뭔가 잘 안 될 때, 뭔가 인생이 자꾸 막힐 때, 실패가 거듭될 때 참 많이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주 철저히 실패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는 말씀인데, 지난주에도 바울이 얼마나 이 유대인 무리들에게 오해를 좀 풀어보려고,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애를 씁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표현에 신중에 신중을 귀하고,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단어 하나도 어김이 없이 예의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뭡니까? 도중에 사람들이 고함 지르는 통에 그만 이 바울의 연설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2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애를 쓴 결과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왜 옷을 벗었겠습니까? 돌을 던지는데 옷이, 이 긴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야무지게 제대로 돌 던져서 죽이겠다고 위에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땅바닥에서 돌을 찾는데 돌이 없으면 막 흙이라도 먼지라도 티끌이라도 잡아서 씹어 던지는 이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폭도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애를 써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과가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안전의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막 분위기는 더 격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제 막 그 복잡했던 그런 그 무리들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대표되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바울이 강론을 시작합니다. 정말 자신의 입장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장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찢겨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 완전 실패입니다. 정말 애를 썼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협력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노력은 다 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하나도 풀리지 않고 갈등은 훨씬 더 심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실패 속에서도 바울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실패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인간관계가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이 잘 안 되고, 참 너무너무 실패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실패가 거듭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자책하며 혼자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일이 잘 안 되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자책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뭐가 잘 안 되면 막 자책합니다. 뭐 시험을 잘 못 치고 와서도 막 자책합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다 자기가 게을러서 그렇고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내가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이런 형편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책하다 보면 모든 책임을 다 자기가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체념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체념하고 자책하는 사람들이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책임진다고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고래 고함을 지르고 막 야단이 났습니다. 자기는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면 낙심이 됐겠죠. 좌절했겠죠. 의기소침했겠죠. 거기에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던 차에 갑자기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가죽으로 손을 묶고는 채찍질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군중이 지금 막 폭도도로 변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뭔가 분명히 이 사람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치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이 징벌을 주는 이와 같은 채찍질을 지금 하려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책하고 다 내 탓이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자포자기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 다 내 탓인데 뭐 그래, 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이 괴로움을 겪는 것도 다 내 탓이야. 뭐 어쩌겠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뭐 라고 하면서 체념하고 자책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 모든 힘든 상황을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22장 24절 25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자, 바울을 매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합니다. 법적인 권리를 지금 행사합니다. 자, 25절 후반에 보면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정당하게 항의합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신분이 높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런 잔혹한 채찍질과 같은 형벌을 가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재판이 진행되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집행관이 임의로 이렇게 정말 위험한 채찍질을 하는 이와 같은 형벌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합니다. 안타깝게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자기 재산 다 빼돌리고 직원들은 빈털터리로 내보냅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 잘 믿는 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고 자기 집은 홀라당 다 망해도 재산을 다 풀어서 직원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굉장히 희생적이죠. 헌신적이죠. 그러나 저는 그것도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회사가 망했으면 직원도 사장도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만큼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 몫만큼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희생양이 되는 것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뭐 여러 사람들과 일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터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그냥 희생양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혼자서 다 짊어지고 그리고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솔직히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죽어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생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생 제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혼자서 책임을 다 짊어지면서 혼자만 고생하고 혼자만 희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런 채찍질을 받지 않아도 되고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런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항의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다고 절대 여러분 자신들을 그냥 확 풀어놓거나 실패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챙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안위는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의 가운데서도 자책하지 말고 바울처럼 당당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또 책임질 거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막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 일이 잘 안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이 첫날은 그 군중들 앞에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날은 바울이 이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말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형제들이란 말을 쓰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금 더 지금 이 공회원들 앞이라고 해서 의기소침하거나 저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을 시작하니까 권위적인 사람들은 이런 태도와 모습이 마음에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그런 바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야, 저 입을 쳐라 라고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치라고 그렇게 저 말하는 저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경에 지금 정확하게 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입을 치라고 했던 상황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입을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입을 한 대 맞았습니다. 폭력이 지금 행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했던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갑자기 느닷없이 한 대 맞으면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바울이 흥분합니다. 감정이 격해지죠. 그래서 막 바울이 항의하면서 하는 말이 회칠한 담이여. 이 회칠한 담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이중인격자라는 것입니다. 속다르고 겉다른 놈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네가 율법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율법의 권위를 내세워서 나를 치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지시를 내린 대제사장을 향해서 바울이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이 그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울이 즉각적으로 사과하는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대제사장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어른이었습니다. 그 직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권위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어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면서 즉각적으로 사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라는 이 대제사장은 욕먹어 마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사과하는 이런 예의 바른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실패하면요, 일이 잘 안 풀리면요, 답답해 감정이 격해지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막 막말을 하게 되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주먹질하고 싸우게 되고 같이 욕하고 같이 고함을 지르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자꾸 실패할 때, 그럴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해치지 않도록 지켜야 될 예의는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십시오. 집안의 어른들에 대해서는 공손한 태도를 끝까지 유지해야 되고, 우리 집안의 형님이시면 각듯이 형님에 대한 예의를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래도 상사면 그 상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예의는 지켜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터무니없이 일들이 잘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도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에 대해서 교회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예의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장로들과 목회자들에 대해 일반 교인들이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교회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일반 성도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버님께 대하듯 공손히 하라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내 친형제처럼 다정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예의가 잘 지켜지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일이 꼬이고 자꾸 실패하고 잘 안 되면 순간 감정이 격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의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실패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꼭 지킵시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항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게 폭력을 당했는데 당연히 부당한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저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이런 부분들은 경찰에
이 사법부의 어떤 우리 국가의 법에 저는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법적인 절차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예의는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이런 사실, 실패할 때 우리가 이거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패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바울이 어떻게든지 관계 개선을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걸까? 라며 위소침하고 있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 있었던 바로 그날 밤,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하는 걸 다 듣고 그냥 다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냥 바울의 유대인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면 어쩌면 바울은 로마로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예루살렘도 너무 중요한 곳이잖아,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서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사역은 실패하도록 길을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결별하는 아쉬운 이별을 겪지 않습니까? 노력했지만 결별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별함으로써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든지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처음에는 남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히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길이 막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뭔가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유대인들과 잘해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된 것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로마에서의 새로운 사역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군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사역이 성공적이었지만 계급이 높아지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갈등의 골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군에서의 사역이 계속해서 성공적이었다면 성산교회에서의 새로운 사역은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안 풀리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짠 하고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잠깐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실패의 과정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실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준비 땅 하지 않습니까? 이 준비라는 말은 예정이고 땅이라는 말은 이건 동령입니다. 준비를 시켰다가 그냥 땅 하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으로 준비해놓고 땅 합니다. 부대 차렷해야 사람들이 일제히 차렷이란 말에 딱 차렷합니다. 열중석 해야, 그래야만 사람들이 딱 집중하고 있다가 쉬어 동작을 정확하게 딱 취할 수 있습니다. 예령은 제대로 동령이 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령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실패는
일종의 성공을 위한 예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 다음에 새 출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실패라고 하는 예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신 후에 실패, 그리고 새 출발, 그렇게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세요. 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보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파산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직장이 어려워서 파산하고, 그래서 직장을 잃게 되는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실패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좌절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그토록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아, 이제 네가 로마에 가서 전해야 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잘 되지 않고 무리들에게 찢겨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들만 찾아왔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셨고,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새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신 우리 성도들,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해주시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